전미수님, 오늘은 연종제 6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엄청난 그 꾸중을 듣는 이야기죠. 요 그림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하느님이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니까 나는 정말 좋아하는데, 나는 신부님 너무 좋아하는데 신부님은 마치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처럼 왜 나를 이렇게 내치시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데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또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다른 마테오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으로 나타나죠. 당신을 알아보니까 하느님의 아들로 알아보니까 그래, 그 믿음은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 너 그 믿음은 네 육체, 부모, 살과 피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거, 이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알아보는 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희망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죠. 저한테도 어떤 분들이 신부님 사랑해요. 신부님 사랑해요. 그래서 신부님 미워해요? 이런 거보다는 훨씬 좋죠. 사랑해요 라고 하는 거는 좋은데 정말 많으신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그것을 받을 만한 그 정도 사람은 안 되는데 너무 감사드리죠. 그러면서도 사랑한다 라는 말을 다 믿지는 않죠.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루라도 사랑을 안 받으면 정말 힘들어요. 사는 게. 신부님이 아무튼 사랑받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또 그런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들이 똑같이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그 각자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해요 라고 한다고 믿기는 하지만 당연히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헛될 수도 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근데 그것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래 나 사랑해? 근데
나 믿고 사랑하고 희망하고. 근데 그거 절대 이야기하지 마. 이걸 이제 함구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함구령은 그 문맥상에서 그때그때 다른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뭐 내가 너 치유해 준 거 절대 이야기하지 마 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그 조용히 하라고 한 이유가 다르고, 저기에서 또 타볼산에서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함구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알리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당신을 알아보는데 조용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직은 당신에 대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수준을 어떻게 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사탄아, 내가 그래서 그런 거지 라고 하죠.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제일 많이 고백했던 아이들이 마귀 들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일 잘해요. 그래서 뭐 우리 성당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뭐 예수님 계십니다, 하느님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의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실제로 진짜 마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좀 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좀 해줄래? 네가 믿고 희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할 때는 좀 조용해 줄래? 그게 오히려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마귀 같은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 사람 돈 떼먹고 뒤에서 험담하고 막 남의 욕하고 다니고 막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하느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 함구령인 거죠. 양익준 신부님이 아니라 누구죠? 양익준 감독이죠. 똥파리 보셨어요? 똥파리 너무 리얼하죠. 그쵸? 그게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익준 감독이자 이번에 지옥에서도 나왔었죠, 형사로. 그러니까 양익준 감독이자 배우이기도 한 이 사람이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13년 동안 공황장애 약을 뭐 지금도 계속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공황장애는 뭐 숨도 안 쉬어지고, 근데 이분은 그냥 머리가 탁 멈춰 버린대요. 그래서 우주의 공간에 혼자 이렇게 떠서 이렇게 뱅뱅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막, 그래서 한 7년 동안은 참아봤대요. 그러니까 정말 죽고 싶고 막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어서 이제 뭐 한 6년 동안은 이제 약을 먹는 건데 그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정말 이렇게 높여줄 줄 알아요.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는 저는 뭐 여기 욕설이 좀 들어가서 그냥 바꿀게요. 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대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상대를 높여주는 말일까? 또 초등학생에게까지 극초칭을 썼대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유치원 학생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부모님한테 정말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극존칭을 썼다는 거야. 이렇게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건데 좀 지나치죠, 그쵸?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예수님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약간은 그런 거예요.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네, 이제 이 사람이 그 똥파리 혹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버지가 엄마를 막 구타하다가 그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죠. 배우이기도 하니까. 그 동생을 또 이렇게 죽게 만들죠.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지독히 미워서 깜빵 갔다 나온 아버지를 방에서 막 두들겨 패죠. 아버지를. 그런데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어쨌거나 내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죽으려고 막 술 먹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왜 또 죽으려고 하냐고, 유일한 핏줄 하나 남은 아버지, 이제 깡패로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를 얻고 또 아버지를 살리려고 또 짓밟을 때는 언제고 또 살리려고 하는 또 자기의 모습, 이런 것을 보며 지금 이제 이게 본인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와 이제 누나가 있고 이제 방 2개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쓰고 쉬고 나머지 한 방에서 이 5 식구가 이제 3 자녀니까 다 살고 나머지 2은 여자고 자기는 남자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막 여자를 때리는 이런 거를 남자로서 어떻게 힘이 약하니까 하지 못했던 그런 죄책감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는 보통 가정을 어떻게 내가 꾸려가야겠다라는 거를 이제 배우는 거라면, 가정이라는 세상을 배우는 거라면, 아버지는 뭐냐면 아직은 미지의 세상, 내가 나아가야 될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대한 감정이 곧 세상에 대한 감정인 거야. 그러니까 이 양익준 이 사람에게 세상은 아버지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엄마가 정말 고분고분했대요. 근데 매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아버지를 따라가기는 싫고 누군가는 배워야겠는데 어머니 쪽을 따라온 거죠. 그래서 세상에게 고분고분하면 이 세상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아버지와 같은 존재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막 고분고분하고 막 이렇게 점점 작아지려고 하면 세상은 나를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봐주나요? 더 짓밟나요? 더 짓밟는 게 세상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막 의자 집어던지고 싸우는데 아유 그만하자 그러는데 바로 그냥 옆에 아무 죄도 없이 앉아있는 이 양익준을 머리로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가 쭉 나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아버지를 이제 그러니까 그리는 것도 막 영화 관계자들이랑 술을 먹고 있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영화를 아마 똥파리를 봤겠죠? 그러면 아버지를 막 두들겨 패는 이런 모습을 봤는지 계속 욕을 막 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세상을 존중해주고 초등학교 애까지 이렇게 높여주고 싶은데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대하던 그대로 나에게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오는 게 공황장애인 거죠. 공황장애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투쟁 도피 그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자나 호랑이를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가? 아니면 도망갈 수가 없는 처지면 이들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가? 이제 그게 이제 투쟁 도피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심장이 빨리 뛰고 막 피가 막 솟고 막 다리에 힘이 손에 힘이 막 들어가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번아웃 공황장애가 오는 거거든요. 투쟁하거나 도피 얼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눈이 삐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해야 되는 거는 뭘까요? 그냥 아버지는 이미 뭐 돌아가셨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해야 되는 거가 뭘까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거나 세상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은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거기는 하지만 세상은 왜 나 잘못도 없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자꾸 안 좋게 대해? 라고 아버지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떤 상태냐면 하느님 맞아요. 나는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왜 이 선악과는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심판하는 거죠. 아니
왜 이 여자 만들어가지고 내가 죄짓게 만들어요? 하느님 인정한단 말이에요. 하느님 인정하고 사랑하는데, 왜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내가 죄짓게 만들었냐고요? 라고 하느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이제 유혹할 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성전은 누가 계신 거예요? 하느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을 인정을 해. 근데 당신도 하느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가. 당신 하느님, 내가 하느님으로 인정하니까 그걸 한번 이제 좀 증명을 좀 한번 해봐라. 이게 여기서 떼어내려봐. 그럼 천사가 뭐 한다며?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요걸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당신을 하느님으로 인정해요. 그러나 그렇게 죽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하느님을 인정을 하는데 내가 하느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나중에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7번이나 7번씩 계속 용서해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는 아직 누군가를 심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제 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나무로 보이면 내가 나무인 거예요. 내가 나무면 나무로 보이는 건데, 이 양익준 이분처럼 내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이렇게 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버지로 보이는 거, 무섭게 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작게 보여서 불쌍하게 보이던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이용해 먹을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겨가지고 잡아먹든가, 정글이 되어버리는 거지 세상이.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나는 세상 위에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지금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누군가를 아직 심판할 수 있는 교만,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교만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한테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해봐야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졌잖아요 라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바로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판단해서 뭐 심지어 미워하고 용서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신앙 고백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이 자기에게 뭔가 잘못해주면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왜 내 아들이 다쳐야 돼요? 왜 내 딸이 죽어야 돼요? 왜 우리 집이 불이 타야 돼요? 망해야 돼요? 이렇게 언제든 하느님을 심판할 수 있는 하느님보다 높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오은영 박사가 있죠. 뭐 요즘에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에 이제 그런 뭐 그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한 여자 아이가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가 학대를 한 거예요. 아빠가 죽은 건 네 탓이다. 너 때문에 아빠가 죽은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빠가 딸을 데리러 가다가 이제 차 사고 나서 뭐 돌아가셨든 어떻게 이제 막 엄마한테 학대당하고 또 엄마가 돈 벌어야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키워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럼 마음속으로는 나는 애 낳으면 절대로 이 애를 학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너무너무 미워서 막 쥐어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어떡하지, 이거 엄마랑 똑같아지네. 그러니까 아까 아빠는 뭐라고 했어요? 아빠는 바깥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집안에서 내가 닮아가는 거는 내 집안에 내 자식을 키우는 거는 누구를 닮아요? 누구의 모습이겠어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엄마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그 오은영 박사님은 체벌은 절대 안 돼.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 거. 왜냐면 체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게 해줘야 내가 나는 독립적인 존재고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체벌이라고 하는 거는 내 살도 내 게 아니구나. 부모가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건 나야. 막 이렇게 되니까 자존감이 막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매 맞으면서 자라면. 근데 이제 이 엄마는 이제 막 줘받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정말 막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그거는 대물림은 여기서 끊어야 되지 않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절대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거 너무 멋지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아이를 한 대도 안 때렸을까요? 때렸다고요? 안 때렸어요, 여러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9년 만에 와가지고 내가 9년 동안 아이 키우면서 진짜 선생님 말대로 단 한 대도 안 때렸다고. 자, 뼈를 죽이고 싶죠. 막 몇 번이고 뭐 죽였는데, 마음속으로 죽였는데 이 아이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근데 사실 그런 게 또 얼굴에 나타나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때리지 않은 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이 아이를 때리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엄마를 용서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그릇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엄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잖아, 애 때리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원히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그릇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누구도 닮게 되는 거냐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엄마도 여기에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바로 용서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서 내가 보들보들해져서 발효되는 포도주를 담으면 좀 딱딱한 이 부대도 이제 야들야들해지게 기름을 하느님께서 발라주신단 말이에요. 터지지 않게. 나는 더 이거를 견뎌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머니까지도 용서하게 되는 거죠. 양익준 감독 같은 경우는 똥파리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막 짓밟고 막 이렇게 이런 영화를 또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런 시대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아버지가 밖에서 받았던 이제 그런 것들을 어머니에게 또 여자에게 풀 수밖에, 그거는 사실 그렇게 정당화될 수는 절대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누군가 이 영화를 찍어서 이제 돈 받으러 다니는 용역업자들이 막 이렇게 난 내가 하는 짓이 이렇게 나쁜 건지 몰랐다 이렇게 하며, 또 나도 또 내 아빠 때문에 누가 죽었는데 나도 이 아빠를 조금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럼 이게 점점 이 관계가 넓어지면서 사실은 아버지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점점 되면 이제 사람들을 점점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나중에는 아버지까지도 용서하게 되고 이 세상이 정말 정글이었다가 이제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배반했다가 유다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죠?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 유다가 너무 미워가지고 막 죽이고 싶어가지고 막 그때 그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몇 번만 용서하면 돼요? 17번? 8번째면 죽여야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사람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할 때 유다는 1번 배반하는데 그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잡아뗀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면서 가룟 유다나 나나 별 그런 게 아니구나, 다 똑같은 인간이구나 라고 하며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사람이 됐을 때 성령으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뭐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우리가 쫓아다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만들었고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만든 거죠. 우리들도 신앙 고백 예수님을 안다고 하기 전에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아무도 심판할 수 없는 이 얼굴 봐요. 얼마나 억울해 보여요. 나는 분명히 사랑하는데 사탄이야 물러가라고 하니까 좋은 말 해줬더니, 근데 그게 바로
사람을 심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면 하느님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똑같이 서가지고 당신은 하느님입니다. 근데 나는 당신보다 요만큼 좀 더 높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신앙 고백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그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나는 당신을, 내가 살기 위해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혹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단 예수님이 하느님이라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가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하기 전에 나는 정말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나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보다도 못하다,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었다 라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분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래서 아무도 심판할 수 없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느님께서 그래, 네 신앙 고백 받아줄게 라고 하는 거지,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용서 못하고 이런 마음으로는 신앙 고백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먼저 용서하는 마음,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